그래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 근데 이 그물 비유하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장차 세상 종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도 마지막 날 가려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물 비유에 통해서 좋은 고기, 나쁜 물고기를 골라내는 것처럼, 그리고 알곡은 담아서 이렇게 알곡은 담고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우는 것처럼 좋은 물고기는 따로 담습니다. 근데 나쁜 물고기는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런 일들, 이게 알곡과 가라지와 그물 비유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보십시오. 이 오늘 읽은 그물 비유의 중요한 메시지가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치고, 첫 번째는 그물을 치고 물고기 잡는 장면. 두 번째는요, 물고기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하고 못된 물고기를 가려내는 것, 분류하는 작업.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메시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보십시오. 그물을 칩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47절 읽습니다. 시작.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같으니. 아멘. 자, 바다는 성경에 보면 거의 세상을 비유합니다. 세상. 자, 그래서 그물을 치고 보십시오. 물고기를 모으는 것은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치신 그물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치신 하나님의 그물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아서 교회로 모아드리는 겁니다.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찰 때까지 고기를 잡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물고기를 모으는 수단이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 자, 교회가 뭘 하나요?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 5가지 큰 사명이 있습니다. 뭐 있나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제자 훈련 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제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일이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명은 뭐냐? 뭐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느냐?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이,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물고기를 모으는 장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물고기가 47절 말씀 보세요.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 물고기를 모으는데 어떤 물고기요? 각종 물고기라 그럽니다. 각종 물고기.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종류의 물고기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의 피부 색깔, 나이, 남녀, 어리고 나이가 많고 뭐 청년이고 어디에 살고 아프리카에 살고 아시아에 살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각종 물고기, 모든 물고기. 그러니까 교회는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교회는 성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양 있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각종 물고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 모든 모임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달라요.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래서 다 오라, 다 오라. 근데 오는 거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한번 또 볼 텐데 어쨌든 자,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보십시오. 물고기 잡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물고기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낚시로요. 낚시로 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가브나움에 들어갔더니만은 가브나움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성전세를 내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킵니다. 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낚시를 해라. 낚시해서 맨 처음 잡히는 고기 입을 열면은 한 세계를 그 물고기 입에 있을 것이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한 세겔 성전세를 바쳐라. 예나 지금이나 물고기 잡는 가장 기본은 뭐예요? 낚시입니다. 낚시. 두 번째는요, 낚시 말고요, 그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물로 잡는 경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르실 때요, 제자로 삼으실 때요, 형제 안드레와 같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들이 뭘 어떻게 고기를 잡고 있었느냐? 낚시가 아니고요, 그물로요. 그물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여기 사람 낚는 어부는 낚시가 아니고요, 그물, 이렇게 투망 같은 거 던져가지고요. 던져가지고 그렇게 고기 잡는 사람 낚는 어부.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한 번 설교하는데 몇 명이요? 한 번 설교하는데요, 복음의 그물을 던졌더니만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또 설교하니까는요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이 세 가지. 첫 번째 낚시, 두 번째는 베드로의 경우처럼 투망 같은 그물로 던진 거.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나온 요 내용인데요. 그물을 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은요,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배를 타고 그물 한쪽 끝을 육지에다가 잡아맵니다. 그리고는 배가 쭉 나가는 거예요. 바다 한복판으로. 그러면 그물을 이렇게 쭉 펼치면서 나갑니다. 쭉 펼치면서 나가면은 그물이 밑에 추가 있기 때문에 가라앉겠죠. 그 위에는요, 이렇게 뜰 수 있는 이렇게 둥그런 거 이렇게, 그쵸? 그런 거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물에 가라앉지는 않고 바다에 어떻게 해요? 벽처럼 쭉 수십 메다, 100m 배가 그물을 쭉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물이 어떻게 해요? 바다 밑에 이렇게 쭉 들여졌겠죠? 그러면은 그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틀어가지고요, 이렇게 다시 해안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물 안에 들어있던 거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요, 사진을 못 보여드리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육지까지 가지고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물고기가 잡혀 있겠죠. 물고기가 갇혀 있겠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지에서 물고기를 좋은 것, 나쁜 것, 못된 것, 좋은 것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자, 보십시오. 상품의 가치가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자, 뭐라고 표현하느냐? 보십시오. 48절 말씀 봅니다. 48절 그 내용이에요. 48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상품 가치가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아야죠. 담아서 어떻게 해요? 팔아야죠. 근데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여기 못된 거라고 나오는데 먹지 못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요.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11장이에요.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얘기할 때 물고기도 정결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습니다. 물고기가 정결하다.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물고기니까 어떻게 해요?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지느러미가. 이건 정결한 겁니다. 근데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장어.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미꾸라지, 추어탕 이런 거는 비늘이 없잖아요. 그게 원래대로 하면 그건 부정한 동물입니다. 어쨌든 그 율법에 의해 가지고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좋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담는 거예요. 나머지는 버립니다. 또요, 물고기를 잡다 보면 그 물에 치여가지고 몸뚱이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흠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못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그거 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버린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지금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냐? 보십시오. 48절 말씀, 49절 한번 볼까요? 49절에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자, 보십시오. 세상 끝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날 때도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악인과 의인을 갈라낸대요. 천사가 와서 악인하고 의인을 자, 49절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갈라낸다 이 말입니다. 갈라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뜻을 보면은요, 굉장히 완전한 격리, 완벽한 분리, 나눈다는 거예요. 뭐 섞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완전하게 격리시키고 완전하게 분리한다. 이게 갈라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은다고 다 알곡이고 다 의인이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 모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잖아요. 바다에서 지금 물고기 잡잖아요. 바다는 쇠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쇠상에서 물고기 잡아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온다고 해가 전부 다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천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갈라낸다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의인인지 악인인지 좋은 사람인지 못된 사람인지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격리, 갈라내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세상에 오기 전에는요, 전부 다 몰라요. 전부 다 함께 공존합니다.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함께. 근데 마지막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께서 갈라내신대요. 자,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갈라내실 때, 의인인지 악인인지 갈라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르실 때, 그 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의인인지 악인인지 갈라내는 일이요? 아무 일도 아니죠. 하나님이신데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뭐가요? 여러분, 생활의 달인 가끔 보시나요? 생활의 달인 가끔 보시면은요, 그런 거 나옵니다. TV 잘 안 보시나 봐요? 생활의 달인 보면은요, 이렇게 공장 같은데, 불량품을 가려내는 분들, 불량품 굉장히 많이 막 이렇게 쫙 하는데, 근데 어떻게 종이컵 만드는 공장에서도요, 종이컵이 불량인지 안 불량인지, 이걸 이렇게 종이컵이 쭉 이렇게 하는데요. 지나가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달인들은요. 딱 보고요. 골라내요. 딱 보고 골라내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골라냅니다. 종이컵 말고도요. 보면은 별의별 거를 다 골라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미션 이렇게 줍니다. 미션이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거. 속도가 만약에 10이었는데 미션을 줄 때는 어떻게 해요? 한 50 정도 속도 해가지고요. 이걸 빨리 가려내는 거. 근데 이건 보니까 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가려내요. 그런데도 가려내요. 그러니까 달인이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요. 저는 조금
전부 다 성공합니다. 실패한 걸 못 봤습니다. 좀 나쁜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하다가 실패도 했을 것 같아. 실패도 했을 것 같은데 성공한 것만 편집해서 보여주는 건 아닌지. 근데 하나님이 가려내실 때는요, 틀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아차 내가 실수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의인과 악인 다 모여있는 곳에 갈라내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시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 모아드립니다. 다 모아드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키울 때요, 목동들이 저녁에 양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근데 내 양인지 옆집 양인지 정확하게 갈라낸다니까는요. 목자가요. 마찬가지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갈라내서 양에게는 내가 복이 있으리라, 염소에게는요 저주하리라,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도 보십시오. 노아 방주 세상이 전부 다 물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 팔레스타인 거기 한쪽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전부 다입니다. 전 우주적 지구적으로요, 전부 다 그 당시에 전부 다 죽었습니다. 몇 명만 살았어요? 8명만. 8명만. 누구요? 노아 가족, 노아와 와이프와 아들 3명에 와이프 3명, 8명.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면은 나머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뭐란 말입니까? 그들은 다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8명만, 노아 가족 8명만 살렸나요? 실수해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립니까? 아니,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노아 가족 8명만 의인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죽은 사람은요, 전부 다 악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죄악이 관영되었던 시대가 노아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는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악인, 의인 전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요, 우리는 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7교회 얘기하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다. 두아디라 교회 너희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다. 악인인데 의인처럼, 가짜인데 진짜처럼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 두아디라 교회, 너희 교회에. 근데 사람은 구분해냅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사람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사대교회에다 편지하시는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았다고 하는데 뭐예요? 죽은 때요. 살았다고 하는데요, 죽은 자들 돌아다닌대요. 너희 사대교회는 그렇다는, 살았다고 하는데 멀쩡히 돌아다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죽었대요. 죽은 자랍니다. 우리는 보입니까? 그 보이면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요한 3서에 보시면은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악인이고요, 한 사람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구분되시겠습니까?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저는 이름만 들어도요, 구분이 됩니다. 저는 이름만, 어떻게 요한 3서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하고 이름만 보니까는요, 저는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디오드레베, 뒤로 들어누워 가지고요, 읽어보시면은요, 악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바울 사도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한 말로 막 비방합니다. 흉을 봅니다. 나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순회 전도자들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디오드레베, 뒤로 들어누웠다. 데메드리오, 선인입니다. 의인입니다. 드리는 사람.
그래서 섬기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한 3서 그렇게 나옵니다.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예요? 의인이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복음의 편에 선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뭘까요? 성격이랍니다. 본성, 성격. 안 변한답니다. 여러분, 변하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해야 돼요. 성격이 안 변하는데 죽을 때까지.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목소리가 안 변한대요. 목소리는 안 변한답니다. 그냥 본래 하는 그 목소리 그대로랍니다. 자,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예요? 이 두 가지는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도요, 내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해도 감춰질 수가 없다는. 악인이, 여러분, 악인이 의인인 것처럼 감추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의인이 악인처럼 할 사람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의인은 단번에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언제요?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종말 때 이렇게 가려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유해서. 무슨 비유해서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했잖아요. 이미 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수 때 밭에 가라지는 그냥 추수하기 전까지는 냅둬라. 그냥 냅두다가 이거 어떻게 놔두면은 추수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뽑아 불에 태워버려요.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넣고 가라지는 다 불에 태운다. 이거 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지금 비유를 똑같은, 거의 같은 내용을 지금 마지막 그물 부위에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왜 그래요? 왜 할까요? 중요하니까는요. 왜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시느냐? 왜 악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옥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악인 되지 말고 의인 되라. 그러면서 거듭 경고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성경에 왜 천국, 지옥 자꾸 얘기하느냐? 경고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할 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찔림이 있을 때 들으시고 고치십시오.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요, 전쟁을 미국이 끝내야 되겠습니다. 끝내야 되는데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듭니다. 엄청난 무기를, 원자폭탄을요. 원자폭탄을 만들고 일본에다가 계속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계속 경고를 합니다. 빨리 피해라. 히로시마에 반경 50km 이상 전부 다 도망가라. 안 그러면 전부 다 죽는다. 50km 이상은 다 도망가라. 이미 비행기에서 전단지를 살포하고 방송을 하고 전부 다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1945년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투하될 것이니까 50km 반경 히로시마에 전부 다 떠나가라.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듣기에 저들이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는 거짓말한다. 우리를 속이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진짜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요, 이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반경 2km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폭탄 떨어지고 난 다음에 3초 만에 순간적으로 20만 명이 죽었답니다. 3초 만에 20만 명. 그냥 다. 그리고는 좀 더 떨어진 사람, 2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3초 만에 다 죽었고요. 좀 더 떨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그게 피폭되고 이래가지고요, 시름시름 앓다가 10만 명이. 그러나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30만 명이 일순간에
거의 다 죽은 30만 명. 왜요? 경고했잖아요. 안 들었기 때문에. 경고했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에 친 그물이 계속해서 안쪽으로 지금 고기를 막 몰고 있습니다. 지금 몰고 있습니다. 완전히, 근데 몰다가 계속 어떻게 해요? 해안가까지 나오면은 그 고기 그물 어떻게 해요? 해안가로 그때는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살 길이. 그때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겁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철저하게 골라내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지막 날에 악인이 당할 고통을 보십시오. 자, 50절 말씀. 50절 말씀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경고입니다. 지옥은 끔찍한 곳이에요. 상상으로 꾸며낸 곳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서라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목숨 걸고 여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재산 모든 것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천국을 사라. 천국을 사라. 모든 것 다 팔아서 땅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서 그 밭을 살려고 모든 것, 냉장고 팔고 집 팔고 자동차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길을 쓰고라도 어떤 일이 있어라도 천국을 사라. 천국은 들어가야 된다. 지옥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 주님 오시는 그때가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정말 여러분, 주님 오셔서 우주를 그냥 심판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 인생의 마지막 죽으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는요, 차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 후에 누구나 죽는데요. 그 후에 받을 심판은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마다 잠을 잡니다. 그렇죠? 잠을 잡니다. 성경에 죽은 것을 뭐라 그래요?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 그러잖아요. 어쩌면은요, 자는 것 죽는 연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들죠, 그죠? 병이 들잖아요. 그 나이 먹으면 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이제 서서히 눈도 안 보이고 이제 허리 아프고 이제 아파 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지금? 무슨 신호입니까? 그거예요.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겁니다. 주일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건 뭡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건 뭐예요? 천국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입니다. 예행 연습입니다. 미리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습 안 하면은요, 가서 따대요. 왕따 됩니다. 가면 전부 다 예배 드릴 텐데, 그래요. 무슨 재미로 살겠냐고. 천국 가면은 맨날 성경에 보니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런데 무슨 예배로 살겠느냐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요. 여러분, 지금 연습 안 되면은요, 적응 못 합니다. 쫓겨날 수도 있어요. 갔다가. 잘못 왔다고. 너 적응 안 됐네. 그러면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일마다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예행 연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이 우리를 잡아당긴다고, 우리를 자꾸 몰고 우리를 그물할지라도 우리는 못된 물고기가 아니라 좋은 고기로,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칭찬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